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세계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관심사가 기도에 담겨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에 누가 있는가? 내 기도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 가운데 아이고 나한테는 기도가 별로 없다고 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기도가 너무도 짧고 형식적이면서 아무것도 담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기도를 배우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기도를 회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대개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핑계를 대지만 실은 기도가 힘든 거예요. 몸은 예배에 나오지만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이에요.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내 말씀을 아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매우 중요한 도약 지점입니다. 이렇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거리가 있고 두렵게 여기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욱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트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단계 도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내가 불에 타 죽더라도 하나님 품에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두둔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 은혜를 힘입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자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주변에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도약하셔야 됩니다. 떨치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숨은 곳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 말씀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약이 얼마나 중요한 전환인지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다가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약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 자신과 관심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품는 전환입니다. 내 기도에는 나밖에 없다고 말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끝없이 요청하는 청구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호흡하는 일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귀는 일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 점점 내 기도의 변화가 와요.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에 담기게 되고 내 기도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점점점 커져요.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생각해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기도가 깊어지면 자연히 내 기도 안에 담겨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부릅니다. Intercessory Prayer라고 부르는 거죠. 중보 기도. 반면에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정작 본연에게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기도로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기만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못한다. 그런 기도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구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과 전혀 사귐이 없는 가운데 구하기만 하는 것은 문제다. 그런 기도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혹은 내 기도가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늘 자신과 자신의 관심사에 묶여 있습니다.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그 자매는 하나님 좋은 신랑을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예배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설교 요지는 기도가 자기의 관심사에만 묶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 이 자매는 내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좋은 사유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사랑하는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동생에게 좋은 형부감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없는 한 우리의 기도 안 바뀌고 우리의 믿음의 인격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사로 품어 안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귀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진정한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혹은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중재자로 혹은 중보자로 나서겠느냐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이에요. 그분들의 걱정은 이해하겠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신학성서에 비춰서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혹 중보 혹은 중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믿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중보는 꼭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 자신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초점은 당연히 자기 자신입니다. 뭔 말이에요? 누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은 자기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나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 가운데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못난 나. 20세기 영국의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포사이스는 기도의 영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다 중보 기도에 속한다.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충만한 상태에 도달하면 그 영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더 큰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중보기도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진리를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다 중보기도에 속해요. 왜?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영성과 즉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부단히 어마어마한 시간을 무릎 꿇으신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동시에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관심사를 끌어안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의 중보기도예요. 여기서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앞으로 당신을 믿을 신자들을 위해서 쭉 중보하신 거예요. 또 마태와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 주기도문을 보면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한 공동체 전체를 두고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한 개인을 품고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는지 주님은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셔야만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만 기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너무나 바빠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른 아침 일어나서 기도에 전념했고 때로 밤늦게까지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보기도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 있는 내가 저 외국에 계신 그 부모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힘을 발휘할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나라 민족,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과 질병 문제 혹은 훼손되는 이 지구촌 환경을 두고 기도할 때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나의 짧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될까 싶죠. 이 같은 의문 때문에 중보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이런 의문 때문에 때때로 의학자들이 중보기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곤 했어요. 예컨대 한 병동에 환자 이름을 주면서 한 병동의 환자 이름을 가지고 주변 교회들이 중보기도 팀에게 나눠줬어요. 치유를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비슷한 질환을 앓고 있는 다른 병동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노력 없이 의료적 치료만을 행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병동의 환자들의 치유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예요. 이렇게 연구하고 비교한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중보 기도와 함께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뚜렷한 치유의 차이가 있다는 보고, 이거 다른 하나의 보고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연구한 결과가 다른 이유는 대개는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중보 기도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한 조사 결과와 그런 아무 기대하지 않고 하는 조사 결과는 좀 달랐어요. 또 어떤 연구 조사 결과가 좋게 나왔어.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를 보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중보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중보 기도라는 것이 어떤 물적 증거가 있어가지고 물질적 증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증거를 본인이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세계를 본인이 경험해야 중보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몸소 경험했던 믿음의 거인들은 다 중보 기도의 대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너 누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더라, 이런 응답은 있었다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하면서 그대도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하나님을 좀 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귀세요.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사를 내가 알게 되면 자연히 기도는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실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관심사를 위해서 기도하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두에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누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두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나와 내 가족의 관심사가 아닌 좀 더 커다란 문제를 듣고 가슴 아프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제대로 만났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난 아직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중보 기도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실제로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주 낙심이 되는 거죠. 우리의 중보 기도가 때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전혀 변화가 없을 경우도 있어요. 말썽 부리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이놈의 자식은 좀처럼 변화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병은 악화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해 동안 여러 교우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해왔어요. 교우들이 각자 기도하기도 했고 목장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분도 계시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떠나보냈던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된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가 힘을 얻지만 우리가 기도한 바대로 응답되지 않은 사례만을 생각하면 기도가 낙심이 되죠. 그럴 때면 이게 중보기도란 게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하는 것일 뿐 효력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거나 꺾으려는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거나 굴복시키려고 무슨 농성이나 연주와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드리는 모든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한 그 사람을 위해서 쓰셔요.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죠.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사투리를 벌이는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할 때 나는 그 사람의 싸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 영적 사건이에요. 함께 내가 그 자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질병과 노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과의 나의 거리가 수백 킬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거리를 뛰어넘어 우린 거기 부모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재단에 무릎을 꿇고 우울의 늪에 빠진 고통받는 교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려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마음의 대비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서 구한 것과 다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아니 그러면 기도는 뭘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싸움이 아니고 나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했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바랐던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드린 기도는 어떤 방도로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고 내 기도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구나 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분명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마어마한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편안하게
주님께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오지랖이 넓어지도록 더 깊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낯선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안에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느꼈던 문제들이 담길 때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끼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공헌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도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도움이 필요할 때 선뜻 기도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석담의 병은 널리 알레라 그랬는데 영적으로도 이 석담은 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발생되면 기도하는 분들에게 알리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목회자에게 알리고 목자에게 알리고 요즘은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으니까 알리세요. 목사님, 우리의 지금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2시부터 2시 반까지 면접이에요. 일주일 뒤에 오늘 이 학교 면접이에요. 저한테 계속 문자가 와요.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도움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진실로 강한 사람만이 자기 약점을 드러냈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 공동체로서 교회는 교회 바깥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중보할 책임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어요. 참되고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지금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을 때조차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주님의 모범을 닮아 우리도 우리의 기도 안에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큰 일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로서 서로를 돕고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이유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자신을 열고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은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하는 서로의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저절로 돌아간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공동체 기도 사역이 더욱더 든든해지기를 소망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기도로서 옆에 있는 교우를 돕고 기도로서 가정을 돕고 기도로서 교회를 돕고 기도로서 나라를 돕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결코 기도의 가뭄이 든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심령이 결코 기도가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자체적인 문제만을 붙들고 씨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제사장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큰 가슴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엎드리고 깊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충만해야 되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과 조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큰 가슴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슴에 가득하게 들어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와 교회, 우리 모두가 가까운 우리 성도와 또 우리 교회와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중보자 주님, 주님의 영원한 중보 기도를 저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의 중보의 힘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 저희들인데 저도 역시
중보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고 알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서 품을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을 끌어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